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사무엘상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배울 것이 36절 읽을까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근본적인 제목이어가 장수가 여가 안 붙어 있고 밑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활용하기가 어려워. 자, 사무엘상 14장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동틀 때까지 그들을 노려가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더라. 이제 사울이 이제 전의가 북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 이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이든지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신하들이 하더라. 그때 제사장이 이르되, 제사장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사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여쭈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죠? 사울은 아들보다 요나단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 그랬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거예요. 전쟁을 하는 건데 너는 그냥 가서 대승을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더라. 사울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사울이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를 쫓아내려 가라니까 이미 지가 결정한 거예요. 아까 지가 안에 전의를 불태우고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 여쭤봅시다 하니까 마지못해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물으니까 주님이 그에게 그날 어떻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이런 많은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자기가 정해놓고 물어봐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그냥 도와주세요. 그런 식이에요. 사울은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그런데 한 나라가 지도자가 하나가 잘못 쓰면 나라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개고생. 그랬을 때 그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건 뭐예요? 또 백성들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사용을 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사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나름 외모로는 훌륭했어요. 뭐 키도 크고 동네에서 신뢰도 지역에서 신뢰도 받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평가하기에는 마땅히 왕으로서 손색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함량 미달했어요. 특히 아들하고 비교해 보면 요나단하고 비교해 보면 그랬을 때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전제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원하는 바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을 물어봐야겠죠. 저 민족들을 내가 칠까요? 어쩔까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딱 나는 민족들을 멸절할 거야. 딱 정해놓고 제사장이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야 할까 합니까? 그랬더니 마지못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는 거. 아까 하나님은 그분께서 그날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들 기도하죠. 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은 응답했어요? 그 기도가 육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줘요.
뭐 내 자식 어떻게 해줘요? 물론 그걸 전혀 안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도 제목은 아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 그분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분의 내가 뭐예요? 생명 구원에 관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없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백날 기도해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부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의 길이 형통치 않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과 대조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며칠간 휴무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다면 아버지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켈빈의 예정들이 있죠. 이중구원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놨어요? 그럼 뭐라고 전도합니까? 뭐라고 그러면 예배예요? 그런 황당한 교리가 장로교 교리죠.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지금 목사들 자기들 중심에는 그 교리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금 오늘 하루 낮에 쉬었고 내일 모레 사람 만났을 때 꼭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드렸어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원하는 바를 구하라. 16장입니다. 쭉 했어요. 저하고 요한복음 다 했습니다. 전에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서 시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그래 봐요. 시아버지가. 근데 며느리가 가서 돈 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디다 쓸래? 나 캬바레 가서 남들하고 춤출랍니다. 주겠어요? 우리 신랑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자기 아들이니까 해주죠. 예수님을 이롭게 하는 거.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게 내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랑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신랑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시아버지는 하나님이 했다 그래라 하죠. 기도에 가는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너희가 요청할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 구절들을 봐야겠죠. 이런 구절만 딱 보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까 이 구절이 지금 아닌가요? 네. 아까 기도. 자, 사무엘상 읽습니다. 읽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부한 걸 쭉 보면은 그 사울이 여러 가지 참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 첫째 가장 큰 게 뭐예요? 자기가 전쟁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묻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림과 둠밈에게도 묻지도 않고
이랬을 때 많은, 그러니까 치맘대로는 거예요. 치맘대로. 치맘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울은 떠난 거예요. 이미 떠났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게서 왕위가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왕위가 넘겨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36절 공부합니다. 아까 36절 읽었어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노려가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남기지 않자. 지난번에 또 그런 오류도 했죠. 뭡니까? 밥도 안 먹이고 자기가 자기가 어떤 그 기계로 밥 안 먹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참 하나님은 뭐예요? 왕권을 준 건 뭐예요? 백성들을 평안히. 솔로몬이 그래서 참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잖아요.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억압한다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편안하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 다 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을 보면 알겠죠?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자기 보신을 위해서 사는가,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지. 그랬을 때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전쟁 나가는데 자기가 뭐 분기탱천했다고 백성들 밥도 안 먹이고 군사들 밥도 안 먹이고 하루는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머저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좀 분기탱천했어요. 정말. 내가 한 사람도 블레셋 사람 남기지 않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소서해야죠. 그때 제사장이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마지못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묵묵부답이셔요. 묵묵부답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에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라. 그럼에도 주께서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듣지 않은 기도. 그랬을 때 그들이 택한 건 뭐예요? 사울을 택했는데 여러분 지난 정권에 윤석열 씨를 택했어요. 뭐 0. 몇 프로 차이 나마 윤석열 씨를 택했어요. 자기들이 택해서 나라가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뭐 부부간에 다 지금 뭡니까? 해방 이후에는 처음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다 뒤져보세요. 부부간에 감옥을 간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사악한 자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놓고 그걸 기독교 목사들이 신천지나 통일교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 자를 갖다 미화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예가 어디가 있었어요? 히틀러도 국민들이 뽑았어요. 히틀러. 여러분 세계 역사의 독재자 유대인을 600만 죽인 그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물어보잖아.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잖아. 국민들이 원한 거야.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백성들이 지난번에 사울을 택했어요. 이런 정도다. 그러니까 같은 그나물의 쿠바 그 지도자 밑에 그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망가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꼭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저는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지금 남미 브라질도 그래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정도의 잘못된 민주화 의식도 없고 악의 편에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이 악의 편에. 근데 지금
이런 식이라고. 사울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3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아 여기로 가까이 오라. 이날 이 죄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다. 자기가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안 받으니까 열받은 거야. 열받아서 뭐예요? 백성들한테서 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어? 아까 주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기도를 안 주시니까 화살을 어떻게 돌려? 자기한테 돌려야 하는 게 아니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아 여기로 나와라. 이날 죄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살펴보라. 주님께서 듣지 않은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헛된 거 결코 듣지 않았어요. 욥기 35장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율법을 듣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구약. 지금으로 같은 뭐예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으시의 기도를.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악을 행할 때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리라. 피가 가득한 자들 맨 죽이고 나눠가지고 진보보수 쪽에서 날마다 누구 죽여 그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죠. 듣지 않았어요. 기도. 우리의 죄와 불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건 인용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악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 기도 들으셔요?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성도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미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또 하나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 시편 66편 18절이에요. 만약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욕.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잘 먹고 잘 싸우는 거. 그건 탐욕이에요. 듣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 편법을 이용해서. 지금 또 이거, 어디 그 건설회사 있죠? 저기 대통령 부인한테 그 목걸이 사준 회사, 이번에 목걸이 사준 회사. 뭐 1억 원 돈이 넘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아주 기독교 회사예요. 기독교 회사. 아주 교회 건축원인데 교회 건축을 그 회사에서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온갖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하고 아주 그냥 친하게 지내는데 그 회장이 김건희한테 1억 얼마 목걸이 갖다 주자. 그게 지금 자수했죠, 자기가.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입니다. 알았어요? 가장 부패한 집단이 기독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기도들,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들. 잠언서 21장 13절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자기 귀를 막을 때 한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나 잘 먹고 잘 살고. 잠언 21장 13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자기 귀를 막으면 그 또한 직접 부르짖어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저 강남에 가보면 대형 교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제가 그거 실제다니까요. 옛날에 그 전화기 눌려가지고 ARS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우유독비나 뭐 돕기라고 해서 가장 누르면은 뭐 2,000원씩 기부되는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통계를 냈어요, 전화국에서.
강남 쪽이 제일 낮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절대 남 안 돕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떤 걸 보면은 그냥 호주머니 있는데 좀 얼마 내놓는데 부자들은 절대 안 내놔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똑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거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백성의 모든 우두면 아까 했어요. 왜 백성한테 이걸 넘겨? 응? 아까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응? 응? 아까 보세요. 앞에 백성들을 뭐예요? 밥을 굶게 했어. 전쟁 나간 사람 밥을 굶게 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갈 줄 알고도 도둑질해서 먹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을 전쟁터에 나간 사람을 하루내 굶게 했더니 막 있는 거 짐승도 잡아먹고 피채 율법을 어기게 백성들을 만들어버렸잖아.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를 지켰잖아. 쥐가 장본인이잖아. 쥐가.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은 뭐예요? 처벌받을 사람이 쥐가 처벌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엉뚱한 사람 탈탈 털고 뭐 법카 10만 8천 원 쓴 사람을 100몇 번을 압수를 해? 자기 죄는 모르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 같은 놈이에요. 사울 같은 놈. 사울보다는 100배 악한 놈이지 그놈이. 아까 백성들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큰 소리 뻥뻥 쳐.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온 백성 중에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보이죠. 지가 지금 죄는 온갖 져놓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지 않아도 다 죽인다 이거야. 지가 의로운 척. 탈칵증 걸려들었어. 요나단은 뭐예요? 그 석청을 먹었잖아. 요나단은 듣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침 일찍 그 진영을 벗어나가지고 전령 하나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가서 2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지 말라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무지가 죄가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서 죄인지 알아요? 여러분 가서 감옥 가서 그랬더니 나는 그거 죄인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정상 참작은 할지 몰라도 저 섬에 사는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나는 섬에 살으니까 무시겠으니까 이걸 몰랐어요. 절대 안 통합니다. 정상 탐작 말 건데 지금 분명히 요나단은 자기 기준으로는 주의를 줬어. 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근데 요나단은 석청을 먹었잖아. 막대기 끝으로. 이게 지금 무지한 놈이에요. 사울이.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한쪽 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쪽에 있으리라 하더라. 백성에게 사울에 이르되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더라. 참 웃기죠. 그러니까 큰 소리 팍 벅치면서 나는 내 아들한테 죄가 있을지라도 나는 아들도 심판하겠다 하면서 진영을 딱 나눠. 그 자기하고 사울과 요나단 나누고 여기는 백성들을 딱 두었어. 여기가 죄가 있을지 알았겠지. 자기는 여가 죄가 있을 줄 알았겠지. 근데 덜컥 요나단이 걸려드는 거야. 말 그대로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석청을 먹었잖아. 지발에 쥐가 지금 걸려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예요?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은 알고 있어 지금. 당신 아들이 석청 먹었어. 그러므로 사울이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아뢰되 완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더라. 이에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벗어났더라. 그냥 아무 때나 제비 뽑기를 해.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여러 가지 제사장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자기가 또 원래 제비 뽑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 저 사도들도 뽑을 때 제비 뽑기 하고 했지만
거기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제사장한테 이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여기에 대한 것을 당신이 판단하소. 근데 지가 다 하는 거야, 제사장 못까지. 그랬을 때, 누가 뽑혀버렸어? 제비 뽑기로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어. 이쪽 편이 뽑힌 거야. 제비 뽑기로니까 이쪽이 뽑힌 거야.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죠. 말씀을 조금 알면 겸손해질 줄 알아요. 저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생전 뭐 6개월 저한테 전화 봤더니 전화가 기록이 있더라고. 봤더니 한 6개월 전에 8개월 전에 기록이 있어. 그때도 막 뭘 물어봤어, 나한테 장황하게. 물어봐가지고는 전화가 와. 그래서 왜 제 강론을 들으면 다 내가 했던 건데 강론을 했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거 강론을 6개월 안 들었대. 얼마를 안 들었대. 왜 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뭐 보수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보니까 정치 성향이 다른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또 자기 얘기를 장황하게 자기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인내심이 덜해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킹잼 시정이요? 큰 교회예요? 그 실력 있는 목사님한테 왜 물어보지? 나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무엇이고 어쩌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한테 넘어간 거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던지라 하더라. 이제 둘 중에 하나.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혔더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하더라. 요나단이 그에게 구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냐.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다. 대단하죠? 대단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다. 요나단은 핑계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명령이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죠. 또 그랬더니 뭐 여기다 또 해석을 또 부연해서 붙일랍니까? 아버지가 설마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냥 안 죽일 것이다 하고 죽이라고 했겠죠.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몰랐어요.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씀을, 왕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니까.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왜? 아침 일찍 새벽에 민명에 둘이 빠져나와서 그 적과 전쟁을 했는데 자기들 남아가지고 그 명령을 하니까 못 들었지. 그러나 아버지 나는 안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다고. 지금 공을 세우잖아, 요나단은. 그러면서도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전부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그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안 했고 일본에서 그런 말을 자꾸 만들었다는 건데 어찌됐건 순종을 한 거. 요나단은 이런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억울하더라도. 저 참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전주에는 킹제임스 신형이 무슨 7년인데 유행인가 봐. 내가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대요. 그 성도가 저한테 그 교회에서 몇 명이 왔어요. 목사님, 그 목회자하고 교회 못 오겠으니까 저하고 한번 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나중에 나도 싫어할 사람인데. 내가 그런 지가 한 7, 8년 됐네요. 또 한 군데 있어. 목사님하고 의견이 충돌했다고.
목사님은 이런 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한테. 그랬더니 그것도 쫓아내버렸어. 또 얘기하려면 안 하겠습니다. 교회나 아니라 얼마 몇 명 되지도 아니고 10명도 채 안 되고 한 군데는 그래도 한 20명 되려나? 저는 개혁교회에 몇십 년 다녔지만 개혁교회 권면해요. 그 사람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지발로 나가요. 이런 식이야. 사울 이런 식이에요. 못 온다고 백성들을 인민재판을 그래, 지가? 그러니까 지가 명령 내렸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그것이 책임이 백성들한테 있다 이거야.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고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나서 자기가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그게 지금 올무가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부부간에 감옥 가 있는 거 아니야. 요나단. 그냥 요나단을, 그러세요. 억울한 소리 들어도, 알았습니다. 하세요. 사울이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그러므로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자기 지금 말씀대로 한다 이거지. 백성들 앞에. 에? 백성들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딱 덜컥 걸렸잖아. 입다죠, 입다.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중 나온 자를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딸이 마중 나와.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속죄 헌물을 드리면 돼요. 율법에 속죄 헌물을. 내가 맹세했을지라도 맹세하면 안 돼. 그러나 설령 맹세를 했으면 속죄하면 돼요. 제가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간다고 제가 자원을 했어요. 선교사 간다고 자원. 막 그걸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때 그냥, 아니 말로 분기탱천해서. 그런데 탈칵 겁단하고 안 해오고 상의한 것도 없고, 애기는 그때 깐난이고.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저 선교사 안 나가고 지금 있잖아요. 입다 딸이 죽였습니다. 이 제물로. 뭐 그런 뜻이 처녀로 살게 했다. 자기들이 봐서도 자기 딸을 죽일 수가 있을까? 죽인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입다가 저 심청전 있잖아요. 심청이. 입다도 회개했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모든 아까 뭐예요? 뭐 성령 해방죄?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모든 죄를. 어떤 죄든 용서받아요.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 해결돼요. 단지 상급에서 없어지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덜컥 내 아들이 걸렸네? 그런데 자기 혼자 의기양양 분기탱천해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 이는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응? 결단코 그러지 아니냐나이다. 안 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그의 백성들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야.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이는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런 새벽에. 그 둘이 가서 20명을 해치우고 그걸로 인해서 그 기세로 블레셋 군대를 막 쫓는 거. 그렇게 백성이 요나단을 구출함으로 요나단이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결국.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지금 비슷해. 여러 가지 상황 보세요. 응?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이거 보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아, 듣기 싫다 이거지. 듣기 싫어, 지금. 사울보다 더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까는 것 같아서 듣기 싫은 거죠. 막 가요. 그러니까 가로막는 거야.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야. 그 목사님은 뭐 자기가 정치 편향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 인천의 어떤 교회는 맨 정치 설교도만. 그냥 입만 열면 정치 설교, 그건 잘 들리고, 그건 그냥 거기서는 아멘, 아멘 하고.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악의 편에 서지 마세요. 중립을 지키세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조금 어떤 사람이 더 악한 것인가, 그걸 보세요. 지금 결과가 드러났잖아. 근데 그냥 뻔뻔스럽게도 그때 그냥 날마다 외부 강사들, 정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그 사람들 다 지금 몇 명 감옥 가게 생겼잖아. 지금은 언제 그랬냐 듯이 딱 찍고 목회자가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양심. 그랬을 때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께 조명시켜주고 계시의 영을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백성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에 사울이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갔으며 블레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더라. 이제 블레 사람들을 쫓다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 모여서 무슨 뭐 인민재판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블레 사람들은 다 가버렸지. 쫓으려면 계속 전쟁을 하려면 그 길로 계속 쫓아야 할 거 아니야. 뭔 엉뚱하게 뭐 인민재판을 하고 있어?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취하고 사방에 있는 자신의 모든 원수들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 대적하여 싸웠으며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원수를 어떻게 멸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 모압 암몬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그 아브라함과 그 같은 친척들이죠. 그래. 그런데 이들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들하고도 싸움이 되고 나중에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 피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 다 소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그가 군대를 모아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려가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더라. 이제 그 기세로 이제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수아와 멜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이거 알겠죠? 보니까 미갈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메랍을 주려다가 그러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메랍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죠. 그랬을 때 미갈은 메랍 대신에 미갈을 줬어요. 근데 미갈은 뭐예요? 다윗이 막 춤을 추니까 막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니까 흉을 봤던 그 미갈을 갖다가 아내로 줬어요. 다윗의 아내. 근데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미갈은. 수태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또 다윗을 나중에 숨겨줬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진짜 두려워요. 구약은 참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표적으로. 너 이렇게 잘못하면 그냥 바로 벌하고 잘하면 하나님께 높이고.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 아마 지금 구약 시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벌하고 하면 지금 아마 남아있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냉정하게 따지면 제가 사울보다 의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아까 자꾸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뭘 그렇게 나는 모르겠어요. 뭐 3시간, 4시간 철야를 한다는데 제가 옛날에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냥 때를 쓰고 애가 막 방을 때를 쓰면서 막 둥글잖아요. 둥글싸. 그 고집 센 놈들 있잖아. 그러면 줘요. 이겨먹지 못하니까 그냥 남 창피하니까 줍니다. 근데 그 자식이 쓸만한 놈이던가요? 어떻게 그걸 간증을 해. 나와서 나는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철야를 얼마로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뭐 세상 것들을. 근데 그들을 뭐예요?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그냥 너는 그런 육적인 자로 살아라. 먹고 떨어져라. 그런 식이야. 또 이제 말에 또 어폐가 있어서 하나님 먹고 떨어졌다고 또 뭐다 이런 것도 이제 쇼츠로 잘라놓으면 골치 아파. 복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 먹고 떨어져라고 했다고. 사울의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이죠. 다윗과 친구. 근데 우리는 대개 다윗의 우정만 얘기합니다. 우정만. 목사님들 할 때 우정만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란 말이에요. 믿음. 요나단의 믿음. 아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전적인 하나님. 둘이 전령 데리고 와서 둘이만 갖고 적진에 쳐들어갔다는 게 그게 믿음이 없으면 자살행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자살행위. 그랬을 때 지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네가 그들이 너희에게 올라오라 한다면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그건 너를 전쟁에 승리하게 안 할 것이고 그들이 올라와 하면은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요나단.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민이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대 대장 이름은 아브네실이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이라. 여기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브넬 그 왕 이런 기억나죠?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올 이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알의 아들들이라 됐습니다. 사울의 평생에 블레 사람들과 심한 전쟁이 있었으며 사울의 어떤 힘센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더라. 그렇지, 스카우터지. 인재를 구하는 것이죠. 용맹한 자가 있으면 자기 편으로 다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네. 사울은 뭐예요? 풍기탱천에서 참 자기 의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낙제점. 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 한 마음. 한 하나님 이런 뜻. 같은 그랬는데 아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한 자입니다. 근데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 됐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말은 그렇지 부자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때는 그 재물이 크루즈나 세계 여행이나 자기 몇십억짜리 강변에 아파트나 짓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쓸 각오가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물질 또한 주십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사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다. 아들 요나단에 비하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지났는데 내일 모레 혹시 사람 만날 일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